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퀘렌시아라고 하는 제목, 그 유시아라고 하는 작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데, 그 유시아가 다양한 퀘렌시아를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문구가 곤충이 비를 피하는 나뭇잎 뒷면이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근데 거기는 사람들 눈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곤충에게 나뭇잎 뒷면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곤충에게는 거기 나뭇잎 뒷면이 아주 결정적인 퀘렌시아입니다. 그거 없으면 그냥 빗물에 하찮게 흘려 떨어져 버릴 위험이 아주 농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평상시엔 잘 보이지 않는데 나에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막 육체적으로든 아니면 회사에서건 아니면 어떤 삶의 공동체 안에서건 관계건 코너로 막 몰려있을 때, 기질맥진해 있을 때 내 숨을 고를 수 있고 내가 숨어 피할 수 있는 내 삶의 피난처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일터도 물론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일터 못지않게 이 피난처라고 하는 공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으로는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일상에서는 그거 우리가 주목하고 살진 않지만 우리도 비밀스러운 내면의 성소인 그 나뭇잎 뒷면 같은 퀘렌시아, 그 퀘렌시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영안을 밝게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퀘렌시아가 보여지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잘 알죠. 예수님께서 실제 있던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를 깨닫게 하려고 해주신 비유 이야기인데, 강도 때의 습격으로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죽음 직전입니다. 그 주변을 누가 지나갔죠? 첫 번째로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갔죠? 너무 뻔한 걸 대답하니까 저를 막 째려보시네. 제사장이 처음엔 지나갔죠. 저 같은 사제들입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냥 거의 죽어가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는 걸 예수님께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전통적으로 가문이 그냥 따로 구별돼 가지고 성소를 위해서만 일하게끔 평생 동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문가지요. 그런 리더가 또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그 강도 만나서 거의 막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갔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를 살피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어디로 데려갔죠?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막엔 뭐가 있어요? 주모가 있죠. 주모가 있죠. 또 주안상도 있고 사람들도 있겠고요. 지나간 나그네들이 거기에 묵어가기도 하고 또 목을 축이기도 하고 쉼을 얻기도 하겠죠. 그런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주막입니다. 뭐 서양에서는 그걸 여관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영어 성경에 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쉬게 해주었고 그날 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다음 날 이튿날 아침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이 주막 주인에게, 주막 주인이 뭐라고요? 주모에게 은화 2닙을 주면서 이 강도 많은 사람을 내가 지금 길 가는 길인데 내가 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혹 그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꼭 부족한 부분들을 갚아주겠노라고 그렇게 친절을 베풉니다. 오늘 이 주막은 아주 결정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설정한 세팅인데 이거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말도 안 되게 예수님에게 대드는 율법교사에게 지금 이게 그 청취자가 이게 선한 사람이 아니라 청취자가 예수님에게 덤벼드는 율법교사인데 그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해주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팅해 놓은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늘 주막입니다. 물론 거의 거반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물론 이 주막은 결정적인 퀘렌시아였겠죠. 이게 없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일면 이 이야기를 바꿔 생각해 보면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주막으로 데리고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오늘 이 주막은 그 인생에 매우 깊은 행복과 삶의 의미를 아마 안겨줬을, 참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준 결정적 퀘렌시아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주막, 평상시에는 내가 숨을 곳이 없는 것처럼 꽉 막혀 있는 마치 투장에서 투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각박한 현실 안에서도 그 윙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퀘렌시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주막을 찾는 영적인 시력을 우리 각자가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이민자들이잖아요. 다른 말로 나그네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나그네 같은 삶에게 퀘렌시아에겐 결정적 중요한 주막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이민자들에겐 퀘렌시아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던 고장이나 마을을 떠나서 잠시 다른 곳에 이주하거나 머물거나 아니면 아예 이주하는 것을 나그네 아니면 또 뭐 확장시켜서 이민자라고 부릅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그네들에게는 불안하게 만드는 지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나그네들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목민으로 삼았고, 유목민이라는 건 텐트 치고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양 풀 뜯기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유목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시켰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구약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좀 정착할 만한 땅에 한 400년 정도 정착했던 사울 왕 시대부터 시작되는 왕조 시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의 삶의 자리는 유목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주하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나그네들에게는 불편함은 늘 한 곳에 정착하고 그 체류의 불안함을 씻겨서 좀 뭔가 안정적인 정착하는 게 가장 큰 소망이죠. 집도 사고 또 내가 할 일도 좀 안정적으로 잡고 또 자식도 낳고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는 불안한 지뢰들이 이곳저곳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사실 여간 어려운 도전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싸워야 될 게 많습니다. 정말 투우장 같습니다.
요즘 미국 새로운 행정부에 발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 저는 이 반이민 행정명은 이민자들에게는 강도의 습격과 같다 생각합니다. 다카라고 흔히 불리우는 그 드리머들이죠.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은 정 안 되면 뭐 해도 이게 안 되면 한국으로 사람들을 갑니다. 거기가 고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만약에 서류 미비자들의 상황에 처해 있는 자녀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그 자녀들의 어려움이, 희망을 빼앗아가는 어려움들을 수없는 다카의 자녀들이 경험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안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새로운 행정부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논리는 불법이잖아요. 그거는 우리하고 같은 공동체에 섞여 있으면 우리가 손해보잖아요. 라고 하는 그럴싸한 추방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그럴싸한 명분 안에 숨겨져 있는 아주 음흉한 속셈을 우리에게 들추어내서 보여줬습니다. 율법교사가 먼저 시작한 질문을 한번 세심하게 보면 25절 첫 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시험하려고 던진 질문입니다. 순수한 질문이 아닙니다. 논쟁하려고, 싸워보려고 던진 질문입니다. 마치 빨간 망토 들고 한번 덤벼봐 하는 투사 같은 그런 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 안의 내용은, 숨겨진 속셈은 이런 겁니다. 배척하고 배제하고 누군가를 제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자꾸 중앙 메인스트림에서 이런 무리들에 의해서 배척됐습니다. 그리고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제한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이 율법교사의 의도에 담겨있는 이 질문,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대답했는지 참 너무 이 천절살인의 예수님의 이야기와 대답이 너무너무 매료가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을 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라라고 응수해 줍니다. 27절에 그 율법교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한 마디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행정부의 반이민 명령, 요즘 미국에 돌고 있는 미국 뉴스건 한국 신문이건 요즘에 안 빠지고 매일같이 등장하는 메인 기사들입니다. 이게 이 안에 어떤 속셈이 있는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한다는 게 제한이 있겠지만,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넌 안 돼 라고 배제해버리고 누군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강도 때의 습격과 같습니다. 이때 교회는 나그네와 같은 이웃들에게 주막과 같은 그런 푸근한 주안상이 있어야 되고, 주모가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고, 누가 오더라도 그를 맞이하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퀘렌시아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예배당에,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한 주일에 지친 투장 같은 세상의 삶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 기운을 회복하고 다시 원기와 활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이제 밖에 나가면 누구도 나 쉽게 건들면 안 되는 그런 강인한 모습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금 나에게 매우 뜻깊은 체험을 하게 하는 쾌렌시아가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회복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그런 이웃들에게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조국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국에게 쾌렌시아는 어디입니까? 우리 조국은 지난 100년 동안 매우 숱한 어려움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만성이 되어서 이젠 별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냉전의 잔재로 휴전선 철책을 70년 이상 끌어왔습니다. 조국의 강대국들의 만만한 무기 판매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쾌렌시아는 우리 민족이 잠시 숨을 고르고 안전한 장소로 가서 피난처처럼 여기고 다시금 길을 모으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근사한 하나님 나라 선교의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의 쾌렌시아는 더 이상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마귀를 축출하는 평화를 비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우리는 여전히 휴전협정으로 서로 간에 전쟁 중입니다. 이걸 평화의 판으로, 평화의 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에 독일을 우리 청소년들 가서 독일 통일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이유가 명백합니다. 그들은 세계에 폐해를 끼쳤습니다. 히틀러가 주동해서 수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잘 되는 것 절대 꼴을 못 봅니다.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갈라놨습니다. 그들이 분단된 것은 패전국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는데도 이젠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 상처가 아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쾌렌시아는 군사훈련 더하자, 미사일 배치하자, 군비 확충 더해보자, 이걸로는 도리어 쾌렌시아가 소멸될 그런 엄중한 위기가 닥쳐올 겁니다. 호세아, 저는 호세아를 전공했지만 호세아 이야기는 사실 그런 겁니다. 고멜리라고 하는 여자가 음란하고 이게 남편이 잡아오면 또 나가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시 시대의 정치 외교적으로 북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인데 북쪽, 남쪽, 동쪽으로 이 나라의 이 위정자들이 자꾸 외세에 의존해서 이쪽에다가 구멍이 이쪽 터지고 이쪽에다가 이쪽 구멍 터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 고멜 같은 나라를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인 사랑을 호세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멜 같습니다. 우리 조국의 현재 작금의 사태가 고멜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멜 같은 우리 각자의 삶이고 조국인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찬스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상황, 이 조국의 쾌렌시아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로뎀나무 아래 그 죽기로 작정하고 거기 누워서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그 로뎀나무 그늘을 쾌렌시아로 선물해 준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쾌렌시아 역할을 감당하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준비된 남겨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군대 마귀와 평화를 위협하는 군대 마귀와 크리스찬들의 일대 영적인 격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비무장지대를 해마다 가서 반절씩 청소년들하고 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그거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헛소리라고 할지는 모르겠,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청소년들과 그 비무장지대 군대 마귀가 70년째 들끓고 있는 그 수많은 청년들의 주검이 있는 원혼들이 있는 그 자리를 걷고 기도할 때 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의 영혼의 쾌렌시아는 어디입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 본 사람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이 악의 강도를 만납니다. 죄의 강도 떼들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수많은 탐욕으로부터 수많은 위선과 교만과 무절제, 미움, 질투, 나도 모르게 습격을 한 주일 동안 온통 만신창이가 되어서 받습니다. 쓰러져 거반 죽어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영혼이 허기지고 상처받고 병들어 갑니다. 하지만 그런 영혼들을 지나치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우리를 숨을 고르게 하기 위해 인공호흡을 하면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시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쾌렌시아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숨을 고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어디로 피해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호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요 수도 없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때 언제나 돕는 분이시라. 시편 68편 5절,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보호자이시라. 시편 78편 35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라.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디로 피하시렵니까? 어디에서 숨을 고르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홈커밍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우리 각자의 삶을 숨을 고르고 원기를 모으는 그런 작은 신앙에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내 자녀들 가운데, 내 가족 중에 누군가의 강도 만나 신음하여 거반 죽어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막인 교회로 그 주모의 역할을 담당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물심양면으로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 세상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일 월요일부터 누군가가 쉽게 건들면 안 됩니다.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쾌렌시아에 있다가 파송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들 다시 붉은 망토로 만만하게 도전하고 넘어뜨리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악을 넣으려고 해도 이제 여러분들은 강해진, 새롭게 무장되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또 다른 쾌렌시아 역할을 여러분들 모두가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